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인데, 오늘 이 말라기가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서의 그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 읽다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고받은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이루는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총 6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시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되게 좀 뾰루특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떤 말씀 앞에 어떻게 보면 냉소적이고 서운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절은 언제냐면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뒤에 한 100여 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돌아온 그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을 그 어느 시점이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렇게 성전까지 짓고 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짓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예언자가 말했던 소망의 날들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 날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인 모습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오늘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감정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보게 되면 냉소적인 반응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하시면서 원래적으로는 형인 에서가 그 장자의 권을 가지고 자손 어떻게 보면 선택되어야 할 텐데 혈육을 뛰어넘어서 나는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어갔다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했다는 거죠. 너희는 은혜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6절에서부터 2장 9절 정도까지 나오는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6절입니다.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라. 하나님이 분명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 특별히 제사장들아 너희는 나를 경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그랬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까? 내내 지금 일관된 어조는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와 무관한 건데 자꾸 왜 이렇게 이런 말에서 좀 그렇지만 트집 잡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시고 트집 잡나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어조가 느껴집니다.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가벼이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식탁은 제사 드리는 어떤 제사가 드려지는 어떤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리를 경멸히 여겼다는 겁니다. 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눈먼 희생제물을 바쳐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서 총독에게 드린다면 그 총독이 이걸 보고 기분 좋겠니?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받을 수 없는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런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어떻게 해학적인 요소도 있는 건데요. 2장 3절 보실까요?
그 눈먼 짐승, 상암 짐승을 드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예배의 현장을 경멸히 여기는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가 지금 나한테 드린 예배는 진짜 배설물과 같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가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의 어떤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경멸했다는 거군.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예배에 나왔어. 너희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 다만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될까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어떤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경우가 있고 다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드려질 때가 있고 어떤 그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우리는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너희의 예배는 나에게 배설물과 같다. 그 배설물을 너희에게 발라서 그 결과적인 재앙을 너희가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겠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2장 10절에서 16절인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지적하고 계신 것은 한 형제로 묶였고 뒤에 보면 한 가정으로 묶였는데 서로의 그 어떤 언약에 신실지 않고 서로를 속이고 욕되게 하는 것들을 지적하십니다. 서로에게 그 어떤 불성실하고 함께 살기로 했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어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 이방 신을 섬겼던 모습들이 연결지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16절에 이혼하는 것을 내가 미워한다 할 때 이혼은 단순히 이혼이 아니라 서로 함께 부부로 묶였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원래의 여인을 버리고 그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무를 품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옵니다. 2장 17절 보실까요? 2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제 조금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따지듯 묻습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린다이까 하는도다 라고 할 때 그들이 따지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땐 다 좋게 보이나 보네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은 맞습니까? 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때의 그 심판은 아무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 함께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원래 지켜야 할 규례로부터 떠난 것을 말하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돌아와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8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떤 헌신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나를 시험해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었도록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11절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새벽에는 다 살피기는 어렵지만 여기서의 11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개념 이전에 공동체를 돌아봄의 부재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재를 지적하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의 11절은 드려진 그 물질을 통해서 레인들을 돌봤고 가난한 자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을 안 했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돌아봐야 이웃들을 살피고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의 맥락을 보게 되면 나를 시험해라 할 때 이게 뭐 시험하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너희는 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나의 어떤 규례를 지킴으로 인한 순종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3장 13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13절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갈까요?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또 반문을 하죠.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하니 그래요? 헛되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야야야 신앙생활 그 의미 없어. 그냥 대충 해. 봐봐. 성전 짓고 이렇게 회복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루어진 게 뭐가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악한 말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헛되이 여긴다.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 금식을 말하겠죠.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규례도 행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무슨 현실적인 보상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약속하신 바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인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이에 보게 되면 그 기록된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보상과 그 어떤 보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바싹 말라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그 말라있는 상태까지 이를 때엔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도 한몫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돌아와서 힘들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렇게 일을 하면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냉대와 냉소를 향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처한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이 바싹 마르다 못해 냉소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냉소적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널 사랑하신다고 해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맞아요. 따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에서 했던 얘기처럼 야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당하냐 할 때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6번이나 논쟁을 하고 계신 하나님 모습에서 뭘 보십니까? 그렇게 따지듯 이야기하고 있고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까먹고 지금의 모습에 부재한 것만 보고 있고 받은 게 있는데 없는 것만 보고 있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잡고 이렇게 재단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정을 비춰본다면 지금 6번까지 대화를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죠. 한동안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따지고 냉소적으로 보이면 아유 그래 그만둬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러실만 한데 말이죠. 6번까지의 그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그들의 부패를 드러내시고 폭로하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결국엔 장차 이루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4장 4절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구원의 길을 준비하도록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나의 사자 엘리야. 그게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으로 이루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현실의 그런 어떤 부패함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면서 끝까지 앞으로 이룰 그 소망의 날을 향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반응은 뭐야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그리고 나에 대한 책망은 다 옳으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이며 그런 인생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굳어진 마음, 나도 모르게 바싹 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퉁명스럽게 대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이 말라기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전혀 무관하지만 말라기란 이 말 자체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이스라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만 이스라엘.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장차 임할 더 큰 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잃지 않도록 도우시죠. 그날의 모든 악은 지푸라기처럼 다 없어질 텐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의 현실에 영원한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의 현실의 상황에 하나님을 미리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궁극적인 일을 바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회관 여러분, 어찌 보면 말라기는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참 절망적이다. 참 절망적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을 때에는 참 수많은 순간들을 참고 인내하셨을 텐데 그렇게 바벨론을 지나고 나서도 돌아왔을 때는 너무 기뻐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느새 그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되려 바싹 대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소망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붙들고 말하고 계시고 그런 그들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나아갈 방향을 다시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 인애의 풍성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